이번에 세 분의 우리 장로 임직하실 우리 분들께 격려의 박수, 축하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에 감사의 박수와 또 우리 또 격려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 또 혹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 보시고 또 이 땅에 우리 장로님들께 우리 또 격려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너무 귀한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 평신도 중에 그렇게 귀한 직분을 맡기신 분들이 바로 장로님이시다는 우리 많이 축하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장로의 직분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진짜 우리 계급인 것처럼 잘못 오해해서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들에 대한 그 힘이 파워가 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근데 결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목사의 그 직위를 가진 앞에 지도자에 대해서 교회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함께 협력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반대편에서는 그런 분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제가 섬기던 무교에서 제가 바로 그 교회 가기 전에 다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맡아 하셨었어요. 저는 얼굴을 그분을 뵙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대전에 갔을 때 다른 분이 하시던 것이 이제 제가 또 바로 먼저 온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제 처음에 신앙생활을 다른 데서 처음에 큰 세계적인 교회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조금 작은 도시로 옮겨져서 진짜 두 번째 만난 그런 분이 됩니다. 근데 그분이 저보다 1년 먼저 거기를 이제 부임해 가신 거. 거의 세우셨다고 이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제가 거기에 가기 전에는 다른 분이 계셨다가 그런 말들이 나중에 오고 가는 것들이 들려졌어요. 근데 어떤 구역장들은 어떤 분이 그 전에 계시는 그 목사님 그때에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막 멱살 잡고 끌어내리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 이제 같은 부역이 된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괜한 오해가 막 쌓이고 그렇게 행사를 막 그렇게 장로님들이 했었던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진짜 그 목격했던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시내인데 시내에서 진짜 그래도 그때만 해도 교회 성도들이 없지 않았어요. 거기서 이제 막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여기서 이런 지나가면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무슨 교회에서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담임 목사님 바뀌고 나서는 그 교회를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가서 저는 듣게 됐는데 그래도 참 희한한 것이 그런 일이 그 자리에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다른 이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바뀌게 되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참 또 특이한 또 그런 인연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예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실예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찌든지 목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그쵸?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입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고 또 장로님이나 우리 다른 권사님들 그 어떤 누구를 해도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머리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객이다 그러고 와서 예배들 가자 볼려봐야 겠다 그러고 자기 바쁜 거 막 하고 그냥 여기 그냥 대충 그냥 예배 그냥 바쁠 때는 그냥 빠지기도 하고 반 또 예배 드리다 가고 이렇게 그런 식이 아닌 정말 내 집, 내 모든 것들을 내가 진짜 사업장 직장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두는 것처럼 하나님 전을 우리가 주님의 몸을 섬기듯이 몸을 닦이듯이 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오늘 이 장소에서 우리가 늘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장로의 직분이
너무 귀한 직분인데 우리가 또 그렇게 조심해야 되고 알아야 될 부분도 우리가 없잖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실로 하나님께서는 성별된 구별된 이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앞에서 우두머리로 우리 그 지위를 맡기시면서 참 하나님의 그러니까 가문의 영광도 되는 거죠. 그렇게 맡기는 것 그게 큰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의 임직도 가문의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가문에서 진짜 목사가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장로의 직분도 마찬가지야. 큰 교회 가갖고 여러분들이 장로님 돼보세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거기 또 그만큼 또 엄격하고 또 규제도 굉장히 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큰 곳에서만 장로님들을 세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가 작고 또 성도가 한 몇 없어도 오히려 그럴수록 귀한 직분을 그렇게 또 수여하실 그런 기름 부으실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더 일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주의의식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해서 애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크게 성도들이 많은 곳에 가서 내가 장로다 권사다. 여기서 또 담임상 목사님을 하니 그 밑에 일을 하는 죄종이라고 어깨에다 힘주고 뭐 그럴 분들이 그렇게 없죠. 앞으로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큰 교회에서 우리 큰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데나 작은 데나 이런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맡아서 행할 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의 가문에도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의 기쁨이 동시에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잖아요. 왜 선택을 했어요? 왜 선택을 하시고 왜 장로의 직분을 왜 맡기실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너는 내 소유다. 내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하늘나라 확장을 하시라고. 그래서 앞에 우두머리로 세워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저번에 그래서 어제도 여기 전도들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했다고 소문에 듣자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날이 조금씩 좀 쌀쌀해지면서 그래서 어묵으로다가 또 몸을 녹이고 마음도 녹이고 그렇게 지금 전도를 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그래서 우리 박 집사님이 이제 선대 서서 이제 그 전도가를 부르시면서 우리 야외 나갔을 때 우리 장로님이 이제 앞으로 되시면 그냥 띠 두르시고 진짜 멋지게 앞에서 또 키나 작으신 분이 앞에서 그렇게 하실 때 사람들의 시선을 다 끌으시고 여기 우리는 앞에가 전도하기 너무 좋잖아요. 저 역전을 가도 되는 거고 띠를 딱 하고 분단이 이 앞에서만 지나가는 사람만 해도 굉장히 숫자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황금 어장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치유에 대한 부분은 치유대로 이제 그 센터에 하나님 밖에 또 하셨고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이곳에 너무 그냥 그 앞에 어장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어장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말씀. 황금 어장을 주셨어요. 근데 이 자리가 그런데 내지고 터져야 되는데 안 보여. 사람이 안 보여. 그렇잖아요? 천사들이 다 와 앉아있어 지금. 천사들이 하하하하 하고 막 박수 치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함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돕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천사들도 이제 그만 졸고 우리도 나가서 전도하는데 협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하하 우울증 있는 사람도 그 지나가다가 그래서 하하 웃음 터지면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 아멘. 그래서 이 웃음이 건강을 주잖아요. 아멘. 웃을 때 또 복이 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는 그냥 우울증이 지금 가면서 더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근데 그 우울증 하나만 치료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막 집 문서도 막 올리고 그런다는 말이겠어. 몇 천만 원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그렇게 어떤 분은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근데 그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돈 없으면 또 헌금 없으면 교회를 못 온대요. 어떤 분들이 헌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또 주시는 애가 감사해서 또 넘치는 분들은 거기에 맞게 또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내 주신 재능 또 예물 이런 것들을 다 드릴 때에 주님이 더 기뻐 받으시잖아요. 영혼도 살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함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리는데 그걸 주님 앞에 하듯이 우리가 올리는 것을 주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대전에 지난 주간에는 두 군데를 이렇게 집회를 다녀왔는데요. 나중에 우리 한 군데 이제 주신 그 말씀이 그곳에서 정말 귀신 들리고 그야말로 7 귀신 들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장례하기 전에 장례를 위한 것도 그가 깨닫지 못할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뭔가 감동이 됐겠죠. 그래서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의 장례를 정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쵸? 향유 옥합을 깬 누구예요? 막달라인 마리아. 할렐루야. 예, 막달라인. 근데 거기서 이제 막달라인, 뭐 마리아, 뭐 막달라 마리아, 뭐 이렇게 말들이 지금 뭐 분분합니다. 그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깬 거냐 아니냐 뭐 이렇게 하도 마리아가 많아요. 그때 당시에는 다 거의 뭐 딱 하면 그냥 마리아 무슨 마리아 김 마리아 이 마리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 근데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주님의 은혜를 잊고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아낌없이 섬김을 아끼지 않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몇 장이요? 8장. 누가복음 8장? 예.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아무 이유가 없는 그 말씀인 것 같죠? 네, 7장. 누가복음 7장. 예, 7장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36절에 보면 11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거기도 있지만 우리 36절에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 주님께 그것을 씻은 그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8장에도 나와 있고 7장에 36절에서부터 나와 있는데요. 이 8장에는 1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빠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할렐루야. 네, 우리 장로의 직분도 그렇고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귀신 죽기를 해서 또 아니면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께 은혜를 입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같이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장로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장로를 그냥 임직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얼마씩 내란 이런 것도 없어요. 예? 근데 큰 교회는 큰 교회만큼 쓸 것이 많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그래서 그 예물로서 내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 예물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물로서 섬기는 일을 그 일에 같이 협력하는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소유에 있는 것들을 일부를 하나님께 올리잖아요. 그쵸? 장로 직분이나 목사 임직할 때요. 그냥 거저로 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은혜가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뜻으로도 자신의 거기에 소유 맞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 속에 어둠이 이제 다 떠나가면서 기름을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장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영혼들 살리는데 같이 이것을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또 여기저기 보수하고 세워가는 일에 협력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예물을 또 감사와 또 자신의 그 속에 장로직, 목사 임직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예물로서 목숨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목숨을 대신하는 거예요. 소 한 마리를 그 예전에는 그래서 잡아 올리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다 이루셨다 해도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계속 세워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우리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각자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내 상식으로 기준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도 우리가 그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뭐든지 그래서 세상에 값이 매겨져 있어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은요 가격을 조금 매기면 싫어해요. 가치가 없다고. 그렇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10만원권 100만원권 전부 다 가치가 다 틀려요. 다 틀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지옥으로 떨어질 우리를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가 갈수록 하나님의 직분을 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뽑아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또 뭐예요? 재능도 물질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아낌없이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도구들로서 성병되게 우리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또 뽑힌 거에 대해서 나가서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시간, 물질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 주님이 다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단칸방에 모든 거 다 날리고 온몸 망신장이 된 상태에서 전도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속에 통증이 말도 못하는데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런 상태에서 전도를 2시간씩 기도 3시간씩 하고 전도를 나서고 그랬어요. 애들 어렸을 때. 그렇게만 했냐 생활비도 하나도 없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전도지에 대한 거를 딱 보여주시면 저는 혼자 스스로 그걸 했어요. 명함도 빼서 또 이슬비 전도 그 편지 그래서 병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거 이런 것들을 우편으로 붙이든지 아니면 병원으로 일일이 다니면서 1, 2, 3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요 아주 마음을 열 수 있는 좋은 글을 담은 그래서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편지가 있어요. 그리고 고구마 전도법 뭐 이런 거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또 꼴방 전도 뭐 여러 가지 전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평신도 때. 예? 애들 어렸을 때 애들 그걸 숨붙잡고 다니고 그런 교회 자체에서 전도에 대한 부분을 그런 강사님들을 초청을 할 때 거기에서 굉장히 훈련 많이 받았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필요했다라는 것을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다른 것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은 그 일을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가장 성대에 쓰는 것을 기뻐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봉사하시는 그것은 후방에서 하는 거예요. 나가서 직접 노방 또 가가후 다니면서 하는 것은 전방에서 뛰는 거예요. 앞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발을 그래서 이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의 직분 또한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나아가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의 그 발을 이쁘게 보시는 점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여기 한번 우리 9절에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4장 9절서부터 우리 11절까지 한번 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초고고 편뜻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먹고 마셨다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70인의 장로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존귀하다. 할렐루야. 존귀한 자다. 응? 존귀한 자니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들이 손못대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어요. 그래서 우리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자손 만대의 복을 보장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존재예요. 응?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출애굽기 한번 거기에 15장의 내용에 보게 되면 27절 15장 27절 말씀 거기에 엘림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없이 빠져나와가지고 길을 걷다가 광야를 걷다가 이제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물을 찾는데 마라의 쓴물이라는 곳에 그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제 그 물이 달게 바꿔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한 나무를 지시해서 거기다 던지라. 그 물이 달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가다 살다가 보면 이렇게 쓴물을 만날 때가 있는데 오직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 모든 것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샘 12를 또 70주 종려나무를 끝내 주님이 마침내 만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어느 곳에서? 엘림이라는 곳에서.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다물로 바꿔주시면서 거기서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거기는 뭐야? 오아시스다. 사막의 오아시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의 우리 삶에 목마름이 갈증이 느껴질 때 우리 오아시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수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사업장에 여러분 모시고 살 때에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로들을 나타내는 70인의 장로가 70주 종려나무예요. 15장 27절 펴셨어요? 거기에 우리 장막을 어디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물샘 12개가 누구를 말한다고요? 12지파를 나타냅니다. 하나님 그래서 70인의 장로의 숫자별로 종려나무 한 그루씩을 거기다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들은 70주의 그 종려나무를 하나씩 다 받은 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종려나무를 주셨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번창하게 사업장 직장에 자손 만대 보고 주시겠노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을 해는 게 좋겠어요? 하는 게 좋죠. 하시는 게 좋겠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또 장로님 다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시는 생겼네. 물샘이 12개가 지파별로 다 주어졌잖아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물샘이 없어서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물이 귀하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더 갈수록. 그때도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샘 하나 파면 그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물 걱정 안 하고 또 우리 70주 종려 나무가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들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오늘 이렇게 주신 선포된 이 말씀을 이제 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모두 이제 더 확장을 위해서 귀한 일꾼들을 뽑으시는데 그 중에 우리 평신도의 가장 최고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의 그 귀중한 직분을 맡을 자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기름 부을 자를 뽑으시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장로님들에 대한 뭐 주의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다 할 수는 없고 장로의 직분이 얼만큼 하나님께 축복이 되는지 영광이 되는지를 우리 잠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 장로님은 치리권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거를 성별해 놓으셨다. 구별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장로님들에게 순복해야 되고 장로님들은 그거 가지고 또 직권 남용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잘 대하고 서로를 우리 교회를 확장시키는 일에 힘써 그 일을 직분을 맡아 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교회에 또 직분을 이렇게 기름 부어서 장로님을 세우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주님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다 되시길 주 여러분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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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